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네, 우리가 만난 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저희가 순서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야 될 우리가 또한 이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뉴스를 봐도 세상이 교회를 좀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이제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시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작이 담겨져 있을까요? 세상이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모든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또한 모든 66권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어쩌면 기초가 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성경들을 보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연관성과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보에도 써놨지만 창세기를 알아봅시다.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모세이고, 그러면 기록한 그 목적과 주제를 좀, 그 대상,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먼저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1차적으로 저희가 알면,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이 성경을 쓰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향해서 이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십계명 플러스 모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강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능력의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세상 많은 그 지방의 신들,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의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던 것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금까지 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만드셨구나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역사, 창조, 타락, 심판, 분산, 바벨탑으로 흩어지는 이야기까지가 11장인데, 이때 언어별로, 민족별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을 했고 홍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민족들이 분산하기까지의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 그래서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성경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이유, 왜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아름답게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잘 되었을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인간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교제가 망가졌습니다.
선악과 범죄가 일어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으며 노아 때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탑을 쌓으면서 언어가 다양하게 흩어지고 이제 민족별로 분산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은 그 애굽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흑인들의 조상이 되어지고, 야벳은 유럽 지역, 그래서 이제 백인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민족들로 흩어지고,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셈. 자, 셈의 5 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엘라, 마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는 5 아들이 있었는데 아르박삿의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아르박삿만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다. 유목 생활을 합니다. 다른 4명의 형제들은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 아수르, 룻, 아람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건설하는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상만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정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이제 부르십니다. 어떤 이야기죠?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출발해서 그 위쪽으로, 여러분들 지도 기억하시면 그 위쪽으로 하란 지방,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 하란 지방에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또 친척집이었던 바단 아람, 자기들의 친족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하란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부르시죠. 자,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나요? 그냥 작은아버지를 따라갔나요? 삼촌을 따라갔죠. 그냥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자손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2절 말씀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너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이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런 어떤 복이 복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와, 우리가 복이구나. 그럼 우리가 내가 진짜 복인가? 의심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아이고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다, 이런 하나님일까요?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부모로서도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예상치 않은 것들이 발생을 하면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기획했다가 다 취소를 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취소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고. 이삭이 몇 살 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받고 100살 때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사라가 90살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90살 된 아내가 임신을 한다? 그리고 이 생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임신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안 되는, 그냥 포기하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상황으로.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그러니까 이삭 하나 나왔어요. 이삭 하나. 25년을 기다려서 이삭 하나 나왔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건 어쩌면 불가능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중에 연출하시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천연대 임신하게 되는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삭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삭도 40살에 결혼해서 60살 때 겨우 20년 만에 쌍둥이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만 보면. 야곱은 몇 명 낳습니까? 좀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 한 명 사랑했는데 부인이 갑자기 4명이 생겨서, 라헬하고 분명히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와줬는데, 신혼 첫날 밤, 그때는 이제 화려한 뭐 전등 이런 거 없잖아요. 신혼 첫날 밤을 지나고 눈을 떴더니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못생겼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력이 좀 약하더라.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좀 약하더라. 그러니까 보기 조금 그렇더라. 약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용모가 좀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아름답다. 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니까 너무 키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이건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완벽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급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하시고 손 발도 이렇게 꼬이셔서 굉장히 이렇게 좀 말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분이셨는데, 이건 미국에 있었던 교회 청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랑 훈련 받으면서. 거기에 3,000명 정도 출석하는 미국의 한인교회였는데, 목사님은 아시겠네요. 사모님, 권사님하고. 뭐 LA의 엄청난 큰 교회죠.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도 그렇게 송명희 시인만큼 크게 은혜를 끼치는 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러 오셔서 그 한인교회 강단에 올라가셔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2,000명, 3,000명 청중이 다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송명희 시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너무 몸이 불편하시고 말도 힘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 찬양도 작사하셨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한마디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다 강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겨우 낳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하나 낳았고, 그리고 에서는 완전 육체로 그냥 가인의 계열로 다 이미 제껴졌고,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과 이제 셋의 계열로 쭉 가는데, 아벨이 이제 죽고 나서 셋을 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족보가 시작되고,
그냥 가인의 족보, 그냥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그냥 세상의 족보, 라멕 같은 사람, 계속 살인하는 이런 계열로 가는데, 에서는 그냥 마치 그렇게 육체로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장남이었지만, 장자였지만 축복에서 이제 제껴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라헬 한 명 사랑했는데 레아가 부인이 생기고, 그리고 비라와 실바라는 몸종들이 생기면서, 부인이 생기면서 4명의 부인에서 열심히 서로 애 낳기 막 경쟁을 해서 겨우 얻은 게 12명입니다. 그게 이제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 중에 예수님은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겨우 몇십 명인 거예요. 야곱과 요셉까지 가도 몇십 명 수준인 거예요. 70명 수준.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십니까? 네,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이들이 국방이 안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몰살 당합니다. 남자 다 죽습니다. 여자만 남기고. 그런데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히브리 여인들의, 이스라엘 여인들의 태를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고생 땅에서 계속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굽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남자아이를 막 죽이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많아지면 애굽이 다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건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 이야기를, 영적인 땅,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국은, 자, 8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했으니까 복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 믿음으로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일을 너에게 먼저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받을 복은 복음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모든 너의 후손이 이런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야. 이거는 자기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17장에 할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뭐 거룩하게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어떤 확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믿은 증표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떤 법이나 율법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터가 고민했던 게 이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자기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근데 로마서를 본인이 묵상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종교 교육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의 어떤 조건을,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5천만 원, 1억, 10억을 내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과 정확하게 위배되는 이야기, 인간의 이런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이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하신 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샘플과 같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복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걸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천하 만민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 이 자손이 천하 만민을 만나서 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역사적으로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구약 41페이지 뒷장으로 좀 넘기셔서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으로 말씀하시는지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어디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똑같습니다. 사닥다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사들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낳게 되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구약 79페이지입니다.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셀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요셉이 37장부터 이제 등장하면서 총리로 돼서 애굽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도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막 팔아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요셉이 애굽에 이제 총리가 되면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면서 7년 풍년 때 뭘 모았습니까?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 모았습니다. 창고를 더 확장하고 더 크게 짓고 창고를 다 모아놨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끝나고 뭐가 왔습니까?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정말 온 세계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자기의 땅을 팔면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양식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 양식을 갖고 있었고 그 창고 키를 갖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이냐면,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건 요셉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갖고 와라. 갖고 와라. 내가 양식으로 바꿔주겠다. 허락을 하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요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방이 지금 복음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우상을 숭배하면서 불교를 섬기면서 이슬람을 섬기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저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이미 우리는 완벽한 메시아를,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그분을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완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앞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이야기하잖아요. 11절, 12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유목민으로 떠돌이로 그 땅 가운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진짜 자기들의 고향 본향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예비하러 가셨냐면 우리 거처, 또 영어 성경은 맨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낼 곳, 우리 거처를, 우리가 살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로,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으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곳에 같이 갈 사람들, 지금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몰라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냥 돈을 쫓는 사람들, 명예, 성공, 출세, 이런 것들, 헛된 영광들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소유한 자들.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거처를 예비할 거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의 복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우리 통로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우리가 정죄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그를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구나. 그 사건을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참 안타깝게 하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를 평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냥 가말리엘처럼 그냥 사람으로부터 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불쌍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고 참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 나이구나 깨달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이야기, 아브라함 네가 이 땅 가운데 복이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흘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 역사가 이제는 내가 복임을 깨닫고 이 복을 모든 세계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